여러분들 이제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이 이제 전체가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20장 맨 끝절이 31절인가 그럴 텐데 그 31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요한이 글을 쓴 것은 여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결론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적어놨어요. 그럼 요한복음은 끝이 나야 돼.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이 20장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장이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 21장을 읽어가노라면은 우리는 물론 요한복음 21장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또 한 명의 주인공을 뽑자면은 베드로가 뽑힙니다. 그래서 성사학자들은 이런 말도 해요.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를 위한 장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야바의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 베드로가 글쎄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베드로에게 못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데 베드로 만났죠. 또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인이 되기에는 내가 부족하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뭘 했냐면은 옛날 직업인 디베라 호숫가에 가서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근데 해안가에 있었던 어떤 분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 고기 숫자까지 얘기합니다.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빈 배가 가득 차게 됐죠. 근데 제자 중에 한 명이 저 해안가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그냥 겉옷을 입고 물에 뛰어들어서 해안가로 달려갑니다. 근데 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베드로가 빈배였다가 고기를 많이 잡은 사건이 또 한 번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5장인데 누가복음 5장에 밤새 그물을 던져 한 마리 못 잡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5장에서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 그물을 던졌더니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떨어지려고 하는 말씀을 누가복음 5장에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는 그 반대로 베드로가 물살을 거느려 가지고 예수님께로 갔어요. 전에는 떠나려고 했지만 이번엔 갑니다. 가보니까 예수님이 숯불을 켜놓고 고기 위에다가 고기를 얹어놓은 거예요. 물고기를. 근데 그 숯불을 보는 순간 베드로가 뭐가 기억났고 자기가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게 기억이 났겠죠. 마음이 좀 불편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베드로라고 부르는 게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본래 베드로가 본명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 믿고 따랐을 때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그럼 베드로의 본명이 뭐냐?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옛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새로 받은 이름이 아니라 옛날 예수님 믿기 전에 베드로가 가졌던 이름을 예수님 부릅니다. 시몬의 아들,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때 베드로가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이 질문을 몇 번이나 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3번 하게 돼요.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세 번째 물을 때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21장 18절에 가서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 우리가 21장 18절에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네가 허리띠를 메고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다 다녔어. 네가 젊어서는. 근데 앞으로는 다른 사람이 네 허리띠를 매줄 것이고 다른 사람이 네 허리띠를 잡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네가 갈 것이다. 전에는 네가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이제는 너는 누구의 손에 의해서 네가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누굽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야, 앞으로 네가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서 네가 살아가게 될 것이야.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까지 며칠 계셨어요? 40일 계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시몬의 아들,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게 아마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열흘 뒤에 아니면 5일 뒤에 물어보셨다고 치자 말이죠. 그러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뵙고 이 땅에서 지내는 기간이 길어야 얼마 되겠어요? 길어야 40일이야. 길어야 40일입니다. 40일 뒤에는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얼마나 능력 있는 일을 했느냐?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만 가면 병이 낫는다. 이것을 다 알고 여기저기서 전부 다 시신을 들것에 메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앞에 시신이 아니라 이 환우들이 너무 많이 쌓인 거죠. 많이 계신 거죠. 그때 뭐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베드로의 그림자만 비춰도 모든 병자가 다 나음이더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많은 병자를 고친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얘기는 뭡니까? 베드로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결실은 사실은 15초 지나면 결실은 우리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면은 예수님과의 연합은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실보다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자,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 보겠어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0장에 가서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다가 마르다 마리아 집에 가셨어요. 그랬더니 마르다 마리아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대접하느라고 마르다가 정신없이 분주하게 일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 음식을 잘 대접해야 되겠다.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베다니 마을 사람들이 그 집에 몰려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마르다의 여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와 마르다가 음식을 많이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결실, 연합과 결실을 두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마르다가 하는 일은 뭡니까? 마르다가는 결실이 있죠.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갖다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결실을 갖다가. 그러면 마리아가 하는 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발밑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결실을 위해서 일하는 마르다가 손이 모자른 거야. 누가 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거지. 근데 자기 동생이 도와줘야 되는 자기 동생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는 거지.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내 동생에게 이야기해서 내 동생이 나를 좀 돕도록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 뭐냐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너무 많은 일로 네 마음이 분주하고 바쁘구나.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뭐 한두 가지만 하든지 그렇게 해라. 너무 분주하게 살지 마. 너무 결실을 위해서 살지 마. 이런 얘기죠. 네 동생 마리아는 아주 중요한 것을 선택했다. 절대로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결실보다도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연합이 먼저 중요하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11절에 보면은 너희들 결실을 많이 맺기 위해서 내가 가지를 친다. 내가 결실을 많이 맺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까지의 결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에 보면은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 중요한 것은 먼저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연합이 중요하다. 연합하게 되면은 너희가 많은 결실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성과물, 결실, 이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실이 더 중요해, 열매가 더 중요해, 이런 데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결실과 열매는 15초를 지나면은 풍선이 터지듯 터지고, 중요한 것은 뭐냐? 연합이 중요한 거예요. 연합. 저 따라서요, 결실이 중요하지만 결실보다도 연합이 중요하다. 네. 불교에서는 연합이 어떻게 되냐면요, 불교가 우리 인간이 무아지경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불교는 저라고 하는, 강용규라고 하는 컵 안에 이 강용규에 소속된 물, 내가 있어요. 또 우리 박형안 수입사는 박형안 수입사님이라고 하는 그릇에 박형안 수입사님 물이 있다고. 그러면은 불교는 뭐냐면 이 물을 갖다가 큰 바다 있죠, 바다에 물을 쏟는 거야. 내 물을. 그리고 나는 바다와 연합이 되는 거지. 그러나 동시에 뭐가 없어요? 나는 없어, 그 다음에는.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무아지경에 이르는 거고 신과의 연합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야.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지만 내가 살아있어. 이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를 받으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세요. 자, 예를 들어봅시다. 모세가 애국 궁정에서 40년을 교육받았어요. 그 다음에 40년을 광야에서 지냈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애국 궁정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그 당시 전 세계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그 당시 최고의 나라인 애굽에서 40년 동안 궁정 교육을
지도자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모세가 40세가 됐을 때 이 애국 군인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을 갖다가 박해하고 학대하니까 마음속에서 의분이 생겼잖아요. 그 의분을 가지고 애국 군인을 죽여버리죠. 근데 그것이 탄로가 났어. 아니, 애굽의 왕자가 애국 군인을 죽인다? 히브리 사람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미디안 강녀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 광야에서 장인인 이드로의 양떼를 40년 동안 친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길을 다 배웠어. 어느 길이 어디에 있고 어느 길로 가야 물이 있고 그걸 다 배운 게 누굽니까? 모세예요. 그렇게 해서 80세가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 모세를 출애굽기 3장에서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지도자의 역할을 맡긴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다 들어맞습니까? 200만 명도 더 되는 사람들을 지도하는 지도력을 40년 동안 배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갈 때 그 광야의 길이 어디 있는 걸 누가 아냐고. 모세가 목동 생활하면서 40년 그 길을 다 알았어요. 다 배운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쓰시되 모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정말로 모세가 생각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주신 특별한 특징들, 이런 것들을 다 우리 예수님께서 붙잡아서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열매를 맺도록 하시고 귀한 일을 하시도록 인도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요, 좀 특별한 성격을 가졌어요. 이 완벽주의자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자기가 율법의 의의를 따져보면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나 율법대로 살았냐 하면은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 고쳤다고 예수님을 율법 파괴자로 몰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갖다가 잡으러 다녔어요. 철저하고도 아주 성실한 사람. 이분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울 안에 들어갔어. 사울이 가지고 있던 철저함과 그 열정을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이 가졌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새 역사를 창조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연합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새 역사, 그리고 엄청난 열매를 맺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야. 내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러면 이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게 이제 결론인데,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셨어요. 사랑은 주님을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것은 네가 정말로 나를 영접하고 나와 연합될 마음이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죠. 베드로가 3번 대답했어요. 연합됐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연합하게 만듭니다. 2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우리를 왜 떠나? 우리와 함께 있어야지. 아니 예수님 떠나면 우린 뭐야? 이러면서 근심 걱정에 빠졌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왜냐하면 내가 떠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텐데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늘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절대로 너희를 부하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하 승천하신 뒤에 베드로 안에 누가 계셨어요? 성령이 계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뵌 일도 없어.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어. 무엇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믿는 거예요. 슈랭거라고 하는 생물학자가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옆에 사람들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서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라 이거죠. 죽어있는 사람은 그걸 못해. 죽었으니까. 그럼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항상 주변하고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께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의 구함을 듣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한 사랑과 희락, 화평 등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주고받는 게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성령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 그건 죽어 있는 거죠. 그러나 성령과 늘 관계를 맺고 산다. 그건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바로 성령이 내가 가르친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할 것이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너희도 행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제자들은 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한다.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처럼 내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바로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나아가서 너희들은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오늘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7가지 복이 납니다. 제1의 복, 제2의 복, 제3의 복, 제4의 복.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것도 복이 있는 것이고. 이 7가지 복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첫 번째 복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계시록 1장 3절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이 시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연합되고 있다는 증거라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고 성령님과 늘 교제하시고 예수님 말씀을 꼭 들으시고 새기시고 지켜 행하셔서 우리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해서 풍성한 열매, 영광스러운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